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제는 주일로 우리의 하루를 또 우리의 일주일 처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오늘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신실하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나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22장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이방적인 행위들, 그리고 자기 안위를 생각하는, 골치 아픈 일을 싫어하고 피하고 회피하는 그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경할 만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 일대기를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과 달랐던 건 오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하셔서 더 은총을 주시고 더 자주 만나주시고 더 깊이 대화하셨던 것.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하신 것. 축복하신 것. 이것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원하셨고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기 원하셨고 그 이스라엘 계보 중에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계보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천하 만민이 사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부터 그 언약으로부터 모든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자 이제 그 스스로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고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의 종이느냐라는 것을 시험하시게 되죠. 모든 이가 이런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이후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것도 아니고 단지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그 존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그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정말로 마음속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행위로 그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이 장면을 보시고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대신 시키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직접 못 하시는 거예요. 말문이 막히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순종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여기서도 보여주죠. 순양이 덤불에 뿔이 끼어가지고 거기서 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주께 번제물로 드려라 해서 그가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고 이삭은 번제물로 드리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신 예물이 벌써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신 예물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똑같습니다. 우리의 것을 드린다, 우리가 주님께 올린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주께 승복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자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근심과 걱정과 인생의 질고를 이제 땅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을 볼 때 이삭을 볼 때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삭이 당연히 의문점이 생겨서 아버지께 묻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있는 아이였어요. 제정신이 있는 아이였어요. 아버지 왜 땔감은 있고 왜 재물은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도 모르고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예배하여 주실 거다. 주께서 주실 거야.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결박하고 칼로 자기의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도살장의 어린 양과 같은 그 모습. 누구의 예표인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도살장에 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그대로 묵묵히 감내하는 그 순결한 어린 양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만히 계셨죠. 아무런 방어를 스스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표를 오늘 아침에 보시고 내가 십자가로 인해 다시 살았구나.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삶을 감사함으로 그 넉넉히 승리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가 시작되는데 넉넉히 큰 힘 주셔서 승리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